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또 약속을 지키실 때에도 충만함으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또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상반부에 4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각 심령 위에 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때도 째째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방언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방언을 할 줄은 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방언은 각 나라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인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많이 하는데 이때에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각 나라 말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아는 분 중에 영어 방언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엄청 부러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 방언 주시는데 영어 방언 주세요. 영어 방언 얼마나 그냥 말만 하면 영어가 나올 것 같고 영어 방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영어 방언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싶어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1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영어 방언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먼저 우리가 권세를 생각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뽑혀졌는데 대통령 되면 많은 게 바뀌죠. 살던 집도 바뀌는 것 같아요. 타고 다니는 차도 바뀌는 것 같아요. 주변에 또 경호하는 사람들도 달라지는 것 같고 방송을 들어보니까 말투도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 야당 대표였을 때하고 대통령일 때 말이 더 이게 음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통령만 돼도 많이 달라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통해서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서 됩니까? 시킨다고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션 스쿨 다녀도 그 3학년 내내, 3년 내내, 또 대학을 미션 스쿨 다니면 4년 내내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배운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다고 야 너도 교회 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해서 다녔다고 그가 자동적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야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얻고 라고 하는 그 권세는 성령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범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엄마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출신지로 보면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지연, 혈연 뭐 이런 것으로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각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성령님은 그곳에 모이시면 임하시면 그 모임을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은 무슨 목적으로 모입니까? 이익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회사하면서 이익을 위해 사는 거죠. 자선 사업을 위해 회사를 차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당은 왜 만듭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정당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는 다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120명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됐는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절을 차렸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절을 짓고 중을 데려다가 절을 차렸대요. 그러니까 그 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통적인 절이 아니에요. 사업장인 거예요. 그냥 절인 것 같은데 절도 아니야. 사업장이에요. 여러분, 교회 간판이 있고 교회 십자가가 있다고 다 교회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익 집단인 기업과 같고 권력 집단인 정치하는 것과 같고,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달라져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가면 세상은 더 이상 내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임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뜻을 이루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도다, 우리는 교회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권세를 통해 능력을 행하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그랬습니다.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권세에 따라오는 겁니다. 대통령,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감이냐, 대통령 잘할 수 있겠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이 딱 되면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이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도 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 봤어요? 대통령 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국무회의도 모여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전국 시도 도지사들 다 모여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왜?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듣겠어요?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능력을 행합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끌려갈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디에 끌려갈까 봐?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 거기에 끌려가면,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서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혹시 예수 믿는다고 발각돼서 끌려갈까 봐 나는 절대 아니다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베드로가 딱 서 있습니다. 전에 모른다고 덜덜덜 떨면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는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임한 뒤로 베드로는 더 이상 산헤드린 공의회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가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못하는 것, 성령 임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술의 힘을 빌려야 된대. 맨정신으로는 못한대.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에도 술 기운을 빌려서 하는 분들도 있고,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것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 술 따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수르바벨아,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껏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도가 된 것은 맞는데 나에게는 왜 능력은 없지?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기적적인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모습이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봤던 영상인데,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를 고속 카메라로 막 돌리는데 씨가 떨어졌는데요, 그 위에 씨가 감당하기 힘든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씨,
그런데 그 돌은 그 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워요. 그런데 그 씨가 싹이 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돌이 살짝 들리더니 싹이 탁! 와! 그 작은 씨가 싹을 틔우는데 그 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바위를 깨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산도 굴을 뚫으려면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놓고 터뜨리면 산이 무너지고, 사람이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반석에도 다이너마이트를 넣어놓으면 반석이 쪼개지고,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는 그 힘이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불가능한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이나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고 있다면 그 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 이후에 사도들이 체포당하고 감금당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두려워서 막 떨었을 것인데 이제는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왜? 성령님은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노임받아도 그들은 담대히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셀 수 없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은 놀라운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과 같이 하찮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약한 내가 품으면 이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성령은 이처럼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권능을 주시느냐? 그 진짜 이유는 오늘 1장 8절의 말씀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세를 받고 권세에 따른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받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그 권능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영광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자랑하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해요. 선교학에 이런 예가 있어요. 거지들이 배가 쫙 굶겼는데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까 막 찾아다니는데 잔치하는 집을 만났어요. 잔치하는 집을. 여기 가서 우리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행색이 남루하고 냄새 나는데 우리도 여기 들어가도 될까? 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시고 많이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이 그 잔치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음식을 쌓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주위에 있는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야야 우리만 알고 알려주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빨리 알려주자 이 마음이겠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 예수를 내가 저들에게는 왜 말하지 않겠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이 말 저 말 다 해도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은 하지 마. 너희 이 말 저 말 다 해도 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살아나셨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진짜 성령 받았을까? 나는 병도 못 고치는 것 같고 나는 귀신도 안 쫓아내봤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예수를 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분명 성령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제 선교 단체들에서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순위를 정했어요.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뭐 중국이다 뭐 어디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다 상상하시는 것처럼 북한이에요. 2002년도부터 1등이에요. 북한이.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등.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40만 명의 지하 교인이 있을 거라고 최대한 추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말을 탈북자들을 통해 듣고 입을 움직이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법을 그들은 익혀서 찬송한다고 탈북자들에게 전해 들었고 그들이 성경을 쪽복음을 가지는데 쪽복음이 뭐예요? 암송한 것을 휴지에다가도 적고 종이 쪽지에다가도 적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의 조각조각을 적어서 그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더 무엇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다? 저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데 저 북한에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저 북한에서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니까. 저 사람한테만은 꼭 말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가 그래요. 할머니가 자기를 전도했는데 할머니도 쉽게 손녀에게 전도하지 못해요. 왜? 학교에서 뭐라고 말해요? 반동군자들을 신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사상이 철저하게 교육돼 가지고 보면은 뭐 부모, 형제, 뭐 이웃들 아이들이 다 신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손녀에게 예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손녀가 다행히 할머니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 어릴 때 부엌에서 그렇게 중얼중얼한 것이 기도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손녀에게만은 내가 꼭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전하는데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고 신고하면 죽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는 꼭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오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함께 구원받는 거고 신고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저 친구도 꼭 알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쪽복음을 적어가지고 몰래 주면 거기에 반응해서 믿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발각되어서 죽고 고문당하고 끌려가느냐? 목숨을 거는 그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 북녘에 아직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발각됐다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발각이 됐구나. 예배를 드리다가 또 목숨을 걸었구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저들이 순종했구나.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저 사람에게는 꼭 말해라.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늘 마음에 걸리고 생각나면 뭐 하라는 성령의 감동일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보라는 간증이에요. 증거예요. 들으면 감사하고 안 듣는다고 우리는 끌려가도 죽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안 받아들이면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면 말어라. 이렇게 하고 돌아설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보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그 권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라 하실 때 우리 순종하여 우리 성령의 은혜를 늘 갚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도,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행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며 지켜가며 살아가는 힘도 주시고, 오늘 이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하라 하실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